할렐루야. 11월 9일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3장은요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19년 전에 이스라엘의 폐역으로 말미암아서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10장 11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완성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0장부터 오늘 43장 43장 12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 환상의 성전을 뭐냐면 청량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성전의 청량이 끝나고 드디어 성전의 완공의 마지막 단계인 이 성전 봉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똑같습니다. 성전을 청량했던 천사 또는 선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가 나를 데리고 40장 6절에 있던 처음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소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 동쪽에 큰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이 10분의 4가 되는 큰 문이 있고 그것이 동쪽으로 향해 있고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 해가 뜨니까 죄인된 나는 동쪽에 등을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등을 지고 들어와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동쪽으로 나갈 때 해를 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동쪽으로 향한 그 문에 그를 데리고 가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비전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그때 뿐만 아니라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어떻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절 잘 보세요. 영광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드디어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성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제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14년 됐을 때 결국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완전 끝난 그때에 14년이 지나고 난데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다시 뭘 보여주시냐면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청량하던 그 천사 또는 선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뭐였냐면 물두멍이 없습니다. 등대가 없습니다. 휘장이 없습니다. 법궤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그분이 빛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쳐서 이건 뭘 말하냐면
지성소를 말할 때 항상 쓰이던 말입니다. 즉 지성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1년에 한번 만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건데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즉 지성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미암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즉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국 뭐냐면 여기 보면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죽은 왕들이 섬겼던 죽은 시체와 같은 우상, 그런 우상들이 다시는 이곳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우상, 섬겼던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즉 이미 죽은 왕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지방과 문지방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문지방이고 하나는 내 문지방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인데 그것을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지방을 옆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설주가 있는데 내 문설주와 뭐요? 그 문설주를 옆에 둔다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경과 누구야? 우상 섬기는 성전을 옆에 바로 둔다 그 말이죠. 그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는데,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하게 둬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었는데 그 말이죠. 어떻게 됐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을 가득하게 두고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벽 하나 다 많아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거 갖다 놔보세요. 바로 앞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 갖다 놔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제는 now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는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된 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나, 내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바로 옆에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결국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 외에 주인 되는 그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이 가득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이라는, 이 성전이 뭡니까?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어떻게 성전을 말합니다. 어떻게 동서가 어떻게 되냐면 500척 500큐빅 500큐빅인가 250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망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에 이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환상의 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구나,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곳에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두멍도 필요 없고 손 씻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등대도 필요 없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필요 없고 이제 법궤도
임재도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영광과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거야. 돌이키게 하라는 거야. 그 영상을 측량하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냐면 Let them consider its perfection.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영광 확실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러는 거야. 즉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11절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뭐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모든 규례와 그런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며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뭘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외양의 모습, 즉 형상을 보여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적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규례, 법도, 율례, 법도, 규례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 자,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합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와 정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지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 내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모습 받지 않냐. 이 어마어마한 것 250m 250m 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보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행했던 모든 것들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 보았지 않냐. 이것을 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잡으세요.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에 주의라는 말에 한번 줄을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의 법은 즉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산 꼭대기 지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지성소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즉 성전의 법은 이러한데 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휘장을 나누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왔는데 여기 보면 산 꼭대기 즉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법은 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산 꼭대기 지점 주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성에는 all the surrounding a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에스겔 성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휘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all the surrounding area 성소의 모든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주인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All the surrounding area wherever you go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라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측량 내용이 마무리되는데 이러고 난 뒤에 오늘 13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뭐가 되어 있냐면 갑자기 성전이 모든 것을 다 측량하고 난 뒤에 드디어 성전 봉헌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여러분 13절에 제단이 나옵니다. 이 제단을 뭘 말하냐면 번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난데 갑자기 번제단이 생뚱맞게 나올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이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니까 뭐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면 처음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제사거든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번제단의 크기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든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아까 번제단을 만들었으니까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일어나니라. 결국 피를 뿌리는데 번제단 어떻게 동서남북에 그 뿔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르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받은 모든 것들은 성소 밖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번제단은 있죠.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바쁘다고 막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완전히 거룩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누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결국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요?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게 돼서 거기서 뭐가 드리냐면 여기 보십시오. 25절에 7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말하는 것 속죄제를 드리라 그 말이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드린다는 것은 봉헌한다 이 말이죠. 채우다 충만하게 한다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 27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 번제는 결국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감사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사제는 서원제라고 하면서 자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고 피를 뿌려서 뿔에 바르고 7일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봉헌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와 감사제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번제와 그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그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곳마다 서원하여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고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가서 거룩함으로 봉헌함으로 주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번제와 감사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는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전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이제 다시 돌아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이제는 물두멍도 등대도 휘장도 법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성소에 하나님 법궤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번제와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억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겁게 받으시는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